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 정말 찬송이 다 좋지만 너무 귀하네요. 성령님이 꼭 우리의 스승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리 단 한 점도 몰라요.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죠.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받아 예수 알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귀한 찬송이네요. 내 평생의 소, 예, 맞습니다. 예수 알 수만 있다면. 학원 보고마 이과입니다. 출애굽 1장을 펴보시겠습니다. 1과도 복습할 겸. 1과에서 제목은 노예가 된 성민입니다. 1과에서의 렘넌트는 요셉입니다. 2과에는 출애굽 사건인데 여기서 하나님 쓰신 렘넌트는 모세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애굽에 보낸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충만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 드디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이 역할을 다하고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난 다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어째 이런 일이 됐냐? 이게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해야 하는데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세우고 이제는 학대하고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이건 극적 반전이에요. 극적. 이거는 단순한 우리 말씀은 단순한 표현 같지만 여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족인데 요셉의 가문은 황족이에요. 바로의 아버지고 애굽을 살리는 1등 공신이고 아무도 요셉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정권이 들었어도 요셉을 뒷조사한다든가 재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애굽에 정변이 일어나고 새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났거든. 지금까지 요셉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이 처지를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거든. 이 숫자가 너무 번성하고 애굽이 오히려 이들 앞에 오히려 까딱하면 잡히게 생겼어. 눌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왕 바로는 역사적인 재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애굽의 아버지였지만 그날부터는 역적입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지만 지금 보니까 저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역적으로 모는 재평가입니다. 이게 저 정권이 새로 바뀌면 그런 일이 언제나 벌어져요. 전 정권 안에서 누리던 자들을 재조사를 하게 되고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다 집어넣어버린다든가 그런 식이에요. 정상적인 정권 이양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새로운 판이 깨져야 돼요. 판이 깨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일어난 일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무소불위의 권위를 지녔지만 이날부터는 노예가 됐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래서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 바로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자손 번성을 지금 주 키워드로 해놓고 지금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그걸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학대를 하니까 오히려 더 번성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22절까지 보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산파를 믿을 수도 없다. 이제는 온 백성이 다 일어나야 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을 수 없는 절대 위기 속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촘촘한 그물을 완벽하게 탁 짜버렸습니다. 그때 2과의 1번이 뭐죠? 복음 가진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드라마는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는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아주 극적입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저주의 시간표에 모세가 딱 출생합니다. 그걸 출애굽기 2장 1절은 기록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극이 담아. 아기를 극이 담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극이다 담으라고 주신 아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이를 낳아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기를 수 없다는 시대임을 아셔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요. 세상의 학교를 다녀가지고 세상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양육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갈대 상자 극이다 담을 이유를 정확하게 집어내야지. 그건 완벽한 예수입니다. 예수. 극이 담아라. 예수 상자에 태바에 담아라는 거예요. 그게 인위적인 자구책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절대 예수, 오직 예수가 아니면, 그 보혈에 아니면은, 그 구원의 태바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극적으로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기를 극이 담아 날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기를 극이 담아 그러잖아요. 모세, 요셉, 그 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그 다음 요셉, 모세. 일관된 스토리입니다. 어느 한 단락을 끊어내가 해석할 게 아니고 일관되게 흐르는, 창세기 3장서부터 일관되게, 아니 그 이전부터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비밀입니다. 물에 빠진, 저주 아래, 물은 항상 심판과 사망을 뜻하죠. 저주 아래 빠진, 물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로 모세를 주시고, 모세는 자기 자신부터 물에서 건져냄을 받음으로 이 자의, 이 렘넌트의 이유, 비전, 가치, 미래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아이는 곧 구원자 예수를 모형하는 한 렘넌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상자도 예수를 나타내고 상자 안에 담긴 모세도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구원자 예수, 건져내시는, 허감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신 분이 예수십니다. 나에게 있어 구원자, 건져주신 분 예수시죠. 그 그림을 보여주시잖아요. 갈대 상자 크기 담아라. 그걸 물에 던졌는데 모세는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 나의 상자 물에 던져지고 심판받아 몸이 쪼개지는데 저주 아래 들어갔는데 나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생한 거예요. 어떤 모세? 복음 가진 모세, 갈대 상자 안에 담긴. 그러니까 모세를 뭐 어떻게 길렀는지 이건 우리가 뭐 그런 육아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의 자녀를 이 갈대 상자에 거기 담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태바 속에 아이를 담은 모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허기야마 우리 신앙생활에 뭐 정도가 어디겠습니까?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다 동일한데 차이가 뭐죠? 그 절대 절망을 아느냐, 절대 생명 되신 예수를 아느냐, 그 차이죠. 그냥 뭐 대강 대충 그냥 믿을 수도 있고, 뭐 내가 지금 살만한데 좀 힘든데 뭐 예수 믿어가지고 도움을 받아 요즘 이게 좀 막 위안을 받고 산다 이런 정도 있는가, 사람 있는가 하면 절대 지옥인데 나는 절대 소망이 없었는데 완전히 난 죽은 자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났다. 이 차이를 느끼는 그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이 성경에서 흐르는 전체 주제는 태영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안에 후대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모르고 우리가 퇴행을 한다면 그런 망령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카운트해 주지 않아요. 그런 거 했다고 하늘나라에서 상 줄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려고 성경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 교훈이 되게 득담되게 해석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예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타임아 메시지 지난주는 이제 그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을 본문으로 하고 이 아이의 영적 주권 전쟁, 이 아이에게 있어서 자아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쭉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저희들은 정말 그 가정의 달이 뭐죠? 가정이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고 가정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죠? 마귀죠. 그러면 가정의 달에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다뤄야 되고 우리 태행아를 다뤄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면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원수 마귀를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사망 세력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 없이 자라고 싶거든요. 우리는 그에 대한 뼈저린 이 절대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그걸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중심의 끊임없는 자세거든요. 죄인의 지향성,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속성의 삶의 그 트렌드가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뭐 하면 되는 줄 알아.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게다가 하나님이 약간 도와주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구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이 소성되셔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대충 예수 하는 거죠. 우리의 약점이 뭐죠? 우리 아주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 중지돼요. 중단이 된 상태에서 기독교인적인 예수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많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하면 그것으로 나는 예수를 안다라고 우리끼리 서로 합의해주고 규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치명적 약점.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끊임없이 예수를 알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 해놓고 중단이 되고 다른 걸 막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을 예수를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축복,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 9장 6절을 먼저 본문으로 했고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 아까 찬송 부르는데 그 평강의 왕이 누구냐 하면 사람들은 전혀 짐작도 못해요. 낌새를 전혀 못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생각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놀래킵니다. 깜짝 놀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누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그저 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신에게는 성령의 감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면 깜짝 자꾸 놀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아무도 모르는 이게 한 아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3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버나움이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깜짝 놀라야 되지. 아무도 짐작 못한 사건입니다. 낌새도 몰라.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어린아이가 그 가운데에 설 줄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이렇게,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상상도 못해요. 이 아이가 그런 아이인가? 여기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여기 한 아기를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기 속에, 태영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같은 또 하나의 렘넌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요셉, 모세, 아브라함, 이사야하고 이들 아닙니까? 이들이 불완전한 모형이지만 일부분이지만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용도로 쓰임을 받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용도 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어떤 데 우리보다 못한 것도 있고요. 우리의 모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에다 이들의 취약점을, 약점까지 다 적어놓은 건 그들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내 이야기를 하는 거다, 내 아들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려 하시는 것이죠.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렘넌트가 탁탁탁 서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누군가 하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누군가 하나를 갈대상자 담게 하실 것이고, 저 엄마는 유별난 거야. 기어이 꼭 완전 예수, 오직 예수, 이 세대를 읽은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읽은 여자지 그 엄마가. 여기는 완전 예수 상자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읽은 사람은, 남이 보면, 기독교인들이 보면 너무 하다 할 정도로 그 사람은 그게 아마 몰입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를 보았거든요. 남은 값을 매기지 않는데 이 사람은 값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리셔야 되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는데 마귀는 가정을 재기불능 상대로 무너뜨리고 치고 도끼질을 해야 되는 놈이에요.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허니 많이 염려하는 이혼이 아닙니다. 이혼이지만 그러나 그건 그런 걸 다루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마귀가 인간에게 노린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자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같이 되어 너가 경영하고 너가 결정하고 선악을 네가 분별하고 너가 알아서 하면 될 거잖아, 너가 판단하면 되잖아, 너가 알아서 살면 되잖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자리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 그럽니다. 반역,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죄는 죄지만 이 근본 죄를 알지 못한 채로 다루는 그 죄의 다룸은 결코 답이 나오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사단 인간에게 심은 죄가 뭐죠? 자기중심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 자기가 이 자기입니다. 이 자기. 우리는 이 자기가 너무 완벽하게 뿌리 내려가지고 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난 줄 알아요. 사단이 심어놓은 자인데 그걸 모르고 난 줄 알아요.
그걸로 울고 웃고 막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걸로 판결 평판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넌 그게 아니야. 기준이 예수야 말씀이야라는 걸 평생 우리를 가르쳐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건 통해 만남을 통해 문제를 통해 재앙을 통해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여 그분이 주인이시여.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그분 안에 있으면 돼. 그분 말씀대로 사는 거야.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 내리는 게 아니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기분이 언제 좋냐. 내 판단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가라고. 내가 언제 마음이 우울하냐.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라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대로 회복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죽을 때까지 여정입니다. 그걸 왜 이혼하죠? 자기중심이니까 이혼하죠. 그죠? 그 아픔이 있는 것이죠. 왜 문제가 닥치죠? 자기중심이니까. 나 저 인간 만나가 좀 내 인생 좀 득볼래 했더니만 살아보니까 득되는 게 없는 거예요.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가. 자기중심이죠. 예수 믿을 우리는 이 세계관 뿌리가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말씀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들어올 때 주인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 주인은 왜 들어오세요? 싹 문질러 버리는 겁니다. 너 주인 삼은 건 네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격의 침입에 들어오셔서 문질러 대는 거예요. 부시는 것이죠. 언제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부셔져 나가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파야 되고 사람들은요 그런 걸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당신은 자아중심에 너무 길들여지기 때문에요. 그걸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신다면 아픔이 있으셔야 돼요. 아픈데 묘하게 기쁜 거야.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성령의 감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래방가 노래 질러대면 기쁜데 내가 아주 그냥 그 기쁘고 흥분되는데 중심에 솟아난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기서 때로 책망을 받는데 왜 책망받지? 죄에 대하 의에 대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너를 책망하시라고 하셨는데 책망이 있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이 없으면 당신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책망을 안 받을 정도로 완전 성화됐을까? 아니거든요. 그게 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너지는 데 기쁜 거야. 내 것을 잃는 데 기쁜 거예요. 내가 책망을 받는데 기쁜 거예요. 그 자입니다. 이것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뒤집어지고 예수를 믿어놓은 사람은 자기 속에다 자기 자아에다 칠을 붙인 거야. 이게 자기 자아에다가 칠을 붙인 거야. 기독교인의 삶을 칠을 페인팅을 적당하게 해가 붙여가지고 기독교인처럼 사니까 이 삶을 보는 관점, 세계관이라 그러지 철학적 용어로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딱 가지고 예수를 칠을 약간 붙여가지고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중심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가 자꾸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좋은 믿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당신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생각, 그 자아를 예수 앞에 내려 당신은 죽은 자예요. 불가능한 자예요. 절대 희망이 없어요. 그 예수 십자가 앞에 믿어 그분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나를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나는 완전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이 무너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예수 영접한다는 것이지 내가 살아가지고 예수 믿어가 득보려고 하니까 그 자아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 하나로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돼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루기가 어려운 이유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길러요? 타영아를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 목사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타영아를 뭣도 모르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하면서 갈수록 정신 차려지는 거 있죠. 갈수록 정신 차려지는 거 있죠. 왜?
예수를 대충 해놓고 전문사 일합시고 또 뭐 응답이라시면서 실제직이라면서 구체적이라면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라 축복이라고 여겨주실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정을 너무 모르세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걸어 놓은 이분의 사정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이 내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요, 이게 이 바벨탑이 무너졌는데,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은 지금도 건재한 거예요. 바벨탑 운동 연구하기 전에 당신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걸요. 그래야 됩니다. 여기서 진정한 타영화가 드디어 뚫어지는 겁니다. 이 눈이 누가복음 10장 23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보는 눈, 복음 보는 눈, 그리스도 보는 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후대 보는 눈. 하나님 떠난 나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살아있잖아. 지금 멀쩡하게 자아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자아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짐승도 살아있잖아요. 생명 주지 않아도 살아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 받지 않아도 살아있잖아.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라 그래. 죽은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 죽었다. 근데 살아있잖아. 멀쩡하게. 뭐가 살았지?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자는 산자, 생명,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고요. 멀쩡하게 살아.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훌륭한 사람 상도 받고 다 하는데 죽은 사람. 왜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죠? 마귀 말을 믿은 거죠. 마귀가 무슨 말 했는데 네 하나님 네 해라. 네가 차지해. 네가 해. 그냥 하나님 지배받고 그럴 거 없어. 네가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다 지가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다 지가 하려고 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자기 생각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요. 그래 먹었습니다. 6절에 7절에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무슨 눈이 밝아졌죠? 지식의 눈, 학문의 눈, 르네상스 계몽주의의 눈, 인본주의의 눈, 죄의식, 자의식의 눈, 자의식. 그때부터 인간은 옷을 어떻게 입으면 내가 더 돋보일까? 내가 돈을 얼마를 목표를 세우고 벌어야 돼. 그래 나를 높여야 되니까. 신분상승을 해야 되니까. 내가 자동차는 이 정도 내가 타야 되겠다. 내가 집을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죄다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성을 쌓아서 애녹성을 쌓아서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그때부터 전쟁, 그때부터 건축, 그때부터 패션, 옷을, 그때부터 심심하면 내가 이 마귀 저 자식 말 듣고 하나님 밀어내가지고 이 꼴 당한다. 인간은 심심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심심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외로워, 심심해, 뭔가 모르게 공허해. 그러면 야, 그 자식 마귀 말 듣고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뉴에이지 음악 틀어놓고 앉아서 늘 히레 커피 한 잔 스타벅스에 가서 이게 이제 마귀가 이제 정신병원에 가면 어떤 악당이 사람을 갖다 잡아다 넣어놓고 정신차릴만 하면 주사를 한 방 딱 줘버리더라고. 그러면 그냥 또 이런 거 있다. 정신 차릴만 하면 또 주사를 안 주고. 그런 악당이 있던 그 악당이 마귀에 바로 사람들에게 주사를 그렇게 탁탁 줘서 마비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음악을 즐기다 지옥에 톡 떨어져 버려요. 자기는 야구장 가서 야야야야 이게 인생인 줄 알았거든.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 야야야 그러다 지옥에 야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 무시무시한 업무가 있다는 게 그걸 모르는 게 사람들이 지금.
그래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당이 생기고 종교가 생기고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얼마나 죽었죠? 그래도 인간이 설마 좀 어느 정도 살아있겠지? 아니요. 완벽히 죽은 겁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요, 바르게 아는 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요, 단 하나도 바르게 아는 게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나요? 이게 교만이 아니고 거만이 아니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속성을 단칼에 베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계관이 확 뒤집어 바뀌어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재화, 보화 그딴 것들 단칼에 베일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예수 팔아가 그거 얻으려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기껏 기도하다 응답받는다는 게 그런 거 응답받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내 자아가 자신이 뭔가를 아직도 여전히 모르고 내 자신의 성을 쌓고 거기 성을 더 잘 쌓게 하나님 복을 받으려 하니까 이런 괴물 같은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 자리, 그 무너지고 그 자리 예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그 나라, 그런 잡탕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 예수만 다스리시고 예수 행정만 통하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강단 말씀이 딱 나오면 일제 예예 그대로 안 되면 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되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그걸. 다른 기도는 톤을 낮추세요. 그런 기도는 진짜 부르짖어야 돼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에베소 2장 1절 주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대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가복음 10장 24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던 것.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자 나. 시잘데 없는 건 만회하는데 제대로 알아야 될 거 하나도 모르고 숨겨져 버려 있는 나, 보지 못하는 나, 죽어 있는 나, 이런 내가 완전 시체가. 그래도 10%는 살아 있겠지. 쉽지 여러분요? 아니요. 당신은 1%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1%는 내가 맞지 않냐? 아니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 많고 석학들인데, 근데 10%라도 맞다고 해야지. 그걸 다 틀렸다고 그러면 되나? 그게 정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죽은 자요, 숨겨진 자요, 모르는 자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요. 그런데 보세요, 당신께서 그런 제가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눈은 복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1%도 모릅니다. 근데 어째서 여러분은 그걸 믿으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나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로 에베소서 2장 1절 한 구절 가지고 우리는 평생 가마솥에 넣고 삶고 삶아 대를 물려 삶아도 거기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적이 이 기적을 기적으로 모르니까 시잘데기 없는 걸 갖다 맨날 기적이라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한 길 예수뿐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 뿐이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팔아 이 복음을 사지 않으면 안 되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천국이 뭐 같다고요? 예수님이 뭐 같다고요?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천국은 예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시다고요?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사람이 어느 날 발견했어요. 밭에 감춘 보화. 맨날 챙기지라고 밭 농사를 하는데도 이 씨알 데가 없는 버린 돌이야. 씨알 데가 없는 돌이야. 이거는 가치도 없어. 그거는 돈 한 푼도 치를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월 밭에서 뒹구는 이 돌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보화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분석해 보니까 운석이라네. 예? 그냥 새까만 돌인 줄 알았더니 이게 몇백만 원짜리 운석이래. 몇천만 원짜리 운석이래.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이 돌이 발견되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보화래야, 보화. 이것을 숨기두고 가서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밭을 사죠? 보화 살려고, 예수님 살려고, 얻으려고. 밭에 감춘 보화 예수십니다. 세상에 이 묻혀 있는 예수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예수를 아무도 몰라봐요. 단돈 1,000원어치도 값을 쳐주지 않는데 여러분은 그 예수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고 또 월요일날 전도학교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를 발견하셨거든. 그 예수 부활을 발견하셨거든. 세상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걸 발견하셨거든. 발견하셨으면 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 한 분 예수를 얻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되는 게, 그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70을 살든 50을 살든 80을 살든 다 팔아가지고 이 하나를 사라 하는 게 인생이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압니까? 다 팔아서 에베소 5장 16절은 모든 세월을 아끼라, 모든 기회를 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이런 만남, 저런 사건, 이런 재앙, 저런 심판 괜찮아요 다. 사단 원수놈이 개입돼서 예수께서 유일한 소망이야, 이것만 드러낼 수 있고 부각시켜 나타낼 수 있고 내 마음에서 드러나질 수가 있다면 전부 다 모든 걸 다 팔아서 주 예수를 발견한 데 얻으셔야 되는 게, 그것을 차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낙망하지 마세요. 예수만이 소망이다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의 일, 그 후회가 뭐합니까? 사단 원수놈이다, 오직 예수만이 내 유일한 보화시다 깨달으시면 당신은 이득이에요. 그런 거 멘탈 하나도 없이 지 잘난 척하고 사는 인생보다는 1000번, 만번, 억만 번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라고 때로 어려움도 있는 줄 아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재앙을 보는 눈입니다. 눈. 그런 걸 잘못 보면 우울하고 심판이라는 막 이렇게 내가 뭐 죄 지었나? 아니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다 팔아서 예수를 사셔야 돼요. 자아중심의 신앙은 어떤 줄 아세요? 예수 팔아가 지거 살라고 그래요. 누가요? 많습니다. 제가 사는 태도를 보면 언뜻 그런 게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정도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평판을, 당신이 느끼는 그런 평판이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무너뜨려야 되는지는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갈수록 느끼셔야 돼요. 갈수록 이 정도인가? 된 것 같죠? 아니요. 주의 은혜를 받아가면 아니요. 그 과정이에요. 과정. 더 크게 무너뜨리기 위한 작은 무너뜨림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하죠. 45절에 마태복음 10장 45절 46절에 보면 정반대 말씀이 나오는 거 아시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아까는 천국은 부하 같다. 지금은 장사 같다. 그 장사가 예수십니다. 그 천국이 예수세요. 장사가. 이 천국 장사가 진주만 사. 이 장사는
진주사로 돌아다니는데 지구까지 온 거예요. 이 지구별에 왔는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이시죠.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놨어요. 다 팔았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자기를 다 팔아가지고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 하나님의 형상, 여기 있구나. 내 잃어버린 이 보석이 여기 있구나. 당신을 극히 값진 진주로 찾아주신 분은 예수십니다. 당신을 극히 값진 진주로 알아주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내 값을 쳐줬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래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팔아버리고 다 내려놓고 난 오직 그 예수를 얻어야 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 이게 이제 타영아 부모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지면 그 다음은 바로 갈대상자 엮어내고 바로 아이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갈대상자 가치를 모르는데 아이를 잘 키우라고, 그런 건 하나님 카운트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 것은 예수지 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지 마세요. 주께서 당신 안에 사시도록 해드리는 것만이 당신을 주를 위해 사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걸 모르고 자꾸 뭘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요, 복음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 안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아까 우리 부른 찬송이 그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어떻게 알죠? 성령이 스승되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이 아니면 저는 진리에 대해 단 먼지만한 한 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기도거든요. 오늘도 많이 했습니다. 단 한 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안다고 그래요. 정말 예수를 맛보기 시작한 사람은 자기는 모른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나는 모른다고. 두려움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도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게 구원입니까? 그냥 늘어지게 살아, 그냥 긴장도 없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는 긴장이 있습니다. 거룩한 긴장이 있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아슬아슬 정말 내 구원이, 이 하늘나라 영생이 뭐 아이스크림이냐 그게? 영생을 다루는데 긴장이 없다고,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헤아려 보질 않아요. 그냥 핫하게 게을러서 그냥 예배를 빠져도 그냥 뭐 빠진 거라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 예수를, 진주장사를 내가, 그분이 나를 찾아주셨는데 내가 다 팔아 그분을, 그 보화를 사야 되는데, 오직 하나로 맺인 몰이 집중,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 말이. 왜 그냥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러고 내 만남이나 어떤 만나는 사건이나 또 뭐 재앙이라 할지라도 재앙같이 보이는 거지 재앙이 아니에요. 마귀 자식이야 그러면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게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로 와닿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내가 잘못 반응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평판을 악하게 하면 그걸 육으로 잘못 해석하면, 당신은 당신 기분 내키는 대로 반응할 수 있지만, 내 주장을 말할 수 있지만 보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보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육은 뭐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짜증내고, 이 육신의 아주 육자의 말초신경 부분입니다. 그 안에 깊은 속에는 자아가, 신이 돼가 또 아리를 딱 틀고 앉았고, 그 자아는 누가 조종하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자아를 딱 쥐고 앉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이 뭐죠? 뭐 재앙입니까? 그거는 훨씬 쫄병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자아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게 자아예요, 자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 이걸 못 알아듣는 게, 이게 안 알아들어지면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왜냐?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20, 30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헤아려 줄 때,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살기 어렵게 만든 게 아니고 죽여버린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저 좀 모자란데요? 아직 모자랍니다. 아니, 그러지 마. 당신은 죽었습니다. 모자란 게 아니에요. 모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어렵다 그러니까 삶이 좀 빡빡해. 요새 퍽퍽하고 어려우니. 그냥 뭐 어디 놀러 다니고, 꽃놀이 다니고, 술을 마시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아. 이 사단이 주는 마약 주사입니다, 그게. 고민할 때 고민 더 하십시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더 받으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3장이구나, 이게 원수 마귀구나, 이게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요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냥 잊어버리고, 또 놀고 잊어버리고, 어려우니까 잘 살아보려고, 모자라니까 공부해가 채우고, 돈 벌어 채우고. 아니, 그러지. 당신 모자란 게 아니에요. 죽은 자이지.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 새로 태어남. 내가 변화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고, 딴 사람, 딴 생명이, 예수 새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 자아는 죽이고 예수 생명 따라가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한번 잘해볼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누군가 당신을 건드리면 화를 냅니다. 왜냐? 당신은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렵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신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되셔가지고 자아 중심으로 사시겠습니까? 후대 보는 눈. 세상이 보는 눈, 종교가 보는 눈. 그저 짧은 얘기지만, 한 사회학자가 한 말이지만 일리가 있네요.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였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였고, 앞으로 21세기 향후는 노인을 발견할 세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역사에, 세계사에 단면에 흐르는데, 보면 예전에 태영아 메시지 언급했으면 제가 뭘 알았습니까? 책을 보고 역사책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보였는데, 이제 여성 학대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여성 학대, 하나는 어린이 학대인데, 차별인데, 여성 차별, 어린이 차별. 남성에 의한, 주로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주로 남성에 의한 여성 학대, 어른에 의한 아이 차별, 학대. 아이인데다 게다가 여자까지 돼, 딸아이다 그러면 이건 아주 가치가 넘어오는 거예요. 금방 죽여버릴 수도 있고, 애를 낳거나 이렇게 쉽게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고, 아들은 노동 인력이 되니까 그나마 약간 키울 가치도 있다 보고, 이런 시대가 많았더라고요, 예전에.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죠. 왜요? 마귀에. 종교적으로 한국의 어린이 운동은 천도교의 방정환 선생이 소년회를 조직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일어났는데, 이 천도교는 왜 천도교에서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오늘 그 책을 읽다가 제 나름대로 저는 성경을 믿으니까 탁 떠올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천도교의 근본 교리 사상이 평등입니다. 왜 평등이냐 하면, 최재우가 양반 가문, 몰락한 양반 가문의 출생인데, 서출이래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한이 맺힌 거죠, 인간 차별에 대한. 이 사람이, 이 시대가 이렇게 차별이 많고 어지러운 것은 천명을 받지 못하였음이야, 천명을 돌보지 못하였음이야 해가지고, 소위 말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득도하려고 막 공부하고 돌아다니면, 이런 종교들은 유교, 도교, 불교, 서양에 들어왔던 카톨릭 영향을 죄다 섭렵해요 하면서 어느 날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아가 정리해가지고
동학을 전합니다. 전할 때 어디를 전했죠? 농민들의, 하층민들에게. 왜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그겁니다. 인간은 상하 계급이 아니고 평등하다. 집의 복종 관계가 아니고 다 평등하다. 시천주, 천주님을 모시는 마음 다 동일하고 인간은 평등하다. 인내천, 인간은 다 하늘이다. 양반 쌍놈이 아니고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가르치고 서민층으로 파고들어서 소위 말해 아주 그냥 이렇게 막 잘 됐죠. 영향력이 굉장히 파업이 됐죠. 농민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평등 사상에서 최재우, 최시영 3대째가 손병희인데 손병희의 장노가 장노래 그 사위가 방정환 씨 아닙니까? 그래 이 사람이 이 평등 사상에서 지어낸 이름이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애새끼, 애놈 이런 것밖에 애가 칭호가 없었는데 방정환 씨는 당시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기발한 발상이 나온 겁니다. 엄청난 발상이에요. 아무도 생각 못한 엄청난 발상이에요. 이 애새끼를, 애놈 새끼를 아무 가치를 쳐주지 않는데 이 사람 눈에는 존귀했단 말이에요. 아주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신 분이란 뜻이에요. 어리신은 내려다보지 말고 아이를 쳐다보라는 뜻이에요. 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라고. 문화적으로 볼 때 이건 혁명적입니다. 너무 혁명적이에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았다는 것은 단지 한 인물로 본다면 이건 아주 혁명적이에요. 대단한 눈을 가진 거예요. 틀림없이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볼 적에 그렇게 해서 나온 운동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양반은 하나님을 몰랐죠.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밝히신 어린이란 존재는 첫 번째 창조 안에서 어린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아이는 왜 하나님이 후대 생육 번성케 하셨느냐? 여러분 아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평생 길러가지고 죽었어도 가족끼리 만나가지고 가족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가족애라는 것이 지나치거든 이게요. 어떤 데는 너무 무너져 있고 어떤 데는 너무 지나치고 창세기 3장 정신은 기준이 없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되 성령을 지나쳐 말씀을 지나쳐 가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자녀 천국 가서 당신 아들 아니에요. 당신 딸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육번성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위임해 준 거예요. 위임해 준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가족끼리 모이냐 부부가 있고 뭐 아버지 뭐 아들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 무슨 얘기죠? 한시적인 위임된 사명이에요. 사랑해야죠. 물론 가족인데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령을 지나쳐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비전이었어요. 생육번성 충만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아이는 나중심, 자중심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철저히 자중심 자라는 것을 섬뜩하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대강 작대기 하나 가지고 싸울 싸움 같으면 작대기를 준비하면 되고, 아니 이건 뭐 엄청나게 큰 싸움이고 뭐 이건 뭐 한 방에 이건 아주 그냥 전략적으로 한 방에 빨리 선제를 잡지 못하면 큰일 날 싸움 같으면 그에 해당되는 엄청난 무기와 작전을 시간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전쟁인데 작대기 나가 싸워도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데 이 철저하게 자유중심이 아이를 영적 주권 전쟁을 붙여야 되는데 어설프게 대강 알고 여러분 지식이 없이 대강 준비했다간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진다고요. 애가 아니고 이 아이 속엔 거대한 자왕국이 있다고요. 단지 애라고 보면 안 된다고요. 그걸 지난주 메시지를 한 것이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그 이유를. 왜냐하면 사람이 이유를 알면 행동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엄마들이 이제 써낸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죠. 보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수준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다그칩니다. 아이를 이렇게 아이의 자아가 나왔을 적에는
거의 아마 99.9% 엄마들이 그걸 읽고는 에이, 이건 너무한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이 못 본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다룬 전쟁은 다른 전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사로 그냥 대강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메시지를 정리할 때 그랬죠. 그 전에 이 아이 때문에 울고 있는 엄마들 몇 사람을 그 전에 만났거든요. 그 전주예요. 그래서 이 적은 메시지거든요. 울고 있어요. 왜요?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겠니 됐다는 거예요. 불과 2살, 3살, 4살짜리 앞에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철저하게 자중심이다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 9장 6절에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말씀을 보았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어른이 아니고 아기를 통해 위대한 천사장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아무도 몰라보는 밭에 감추인 보아, 목수의 아들, 밭에 감추어서 굴러댕기는 돌 같아. 목수의 아들. 우리 동양은 공자도 있어요, 깨끗한 양반도 있어요, 석가도 있어요. 근데 아주 목수의 아들, 아무 가치를 아무도 몰라볼 그런 아기로 오셨어요. 놀랍죠? 그 예수께서 오셔서, 아기로 오셔서 이 아기를 축복하시는 장면을 읽었지요. 그래서 이 성도의 후대 비전, 지난주 메시지와 더불어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아이를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육아다 하고 보고만 이가를 놓고 본다면 아이를 거기 담아라, 갈대 상자에 담아라는 말씀이에요. 후대 축복을 교회 사역의 중심에 돼야 한다. 여러분 입장으로는 교회 중심으로 키워야 된다. 다음 주에 같이 또 나누고 싶네요. 육아교육, 지난주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 자아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뜨릴 육아, 이것을 어떻게 성공해야 되느냐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엄마들끼리 모이면 막 포럼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막 서로 막 주고받고 얘기하고 막 이게 실패담도 나누고 아니면 성공했던 얘기도 나누고 막 자꾸 누가 책 읽었으면 포럼 해가지고 배울 게 뭔지 막 눈을 번득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돌된 나이, 두돌된 나이, 지금 딱 이 육아를 해야 될 나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된 우리부터 자중심 신앙생활 어중간하게 하지 마십시오. 조금 남보기에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렇다면 인격적으로 지나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중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중간하게. 이게 그냥 신앙생활을 어중간하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러지 마시고 그러다 생을 마치기는 너무나 이게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하나를 사라는데 어중간하게 있다가는 못 삽니다. 그거요. 내 모든 문제, 이 사람이 이게 자중심 되어지면 딱 특징이 그래요. 이게 어떻게 내 문제 해결을 받을까? 늘 생각이 거기 머물러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어디에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잘 은혜롭게 어디에 하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 딱 이런 생각으로, 당연히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딱 그 한계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굴레를 안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내 편이야. 맞습니다. 맞는데 당신에게 그것이 진짜 복음인가를 검증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자중심에 값싼 위로를 사고 팔고 그건 주고받고 그냥 그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당연히 위로해야 되죠. 당연히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자중심의 수준에서 우리끼리 위로 주고받는, 근데 교회 와서 그냥 위로받고 그냥 쓰다듬어 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지 못하죠. 그러면 그게요. 그러니까 며칠밖에 못 살 건데 우리가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그러지 마시고 뭐 기도 좀 했다 말았다 그러지 마시고 아예 24시간 그냥 그러세요. 그냥 예배 24시간 막 그러세요. 싹 파세요. 싹 팔아가지고 예수를 산다 딱 이 생각을 하고요. 그저 문제 사건 뭐 괜찮아요. 이제 그런 거 피하려고 기도하지만 그런 거 아주 쪼잔하게 그러지 마세요. 나 이런 거 뭐 피하고 그러지 마세요. 뭐든 좋다 그러세요. 뭐든 좋다. 하나님의 자녀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모든 걸 기회를 사고 모든 걸 팔아서 예수를 얻으려 하는 영적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품에 안긴 후대 여러분 손자녀 정말 복받을 일이죠. 이 아이들이 복받을 일이죠.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이 서성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에 감화받아 우리가 이 예수를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 후대가 받을 축복, 시대 살릴 요셉, 시대 살릴 모세 같은 렘넌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을 수 있는 유가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